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6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61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해 보면 에루살렘이 회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루살렘이 회복됐다. 에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루살렘을 위하여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뭐 한다고요? 계속 일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알아볼 의미는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된다고 또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무엇으로 세웠냐면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묵묵히 잘 하게 되면, 성실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되어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파수꾼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6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들은요,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항상 누군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왕 옆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할 시간입니다, 뭐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왕들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일을 너희는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께 계속 말한다는 것,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의 짝,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왜 사람을 유기찰 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일차 때 먼저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6일차 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빛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동물들도 만들어주셨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식물들도 만들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기후, 이 자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개개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빛을 우리에게 항상 비춰주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5절 말씀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왜 좋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광명은 빛입니다. 빛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 바로 내가 있었던 거예요. 땅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춰주신다. 무엇을요?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계속 보고 계신다. 나를 계속 관찰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계속 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 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은 항상 있습니까? 빛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별에는 빛이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달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나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내가 힘들어서 땅만 보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광명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셨죠. 7일차 때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쭉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 지냈으면 하나님은 쭉 쉬면서 잘 지냈을 텐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돼 버렸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또한 시작한 겁니다. 안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일하니까 나는 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나는 만들어야겠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 구원 역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나는 땡깡 부리고 있습니까? 나 안 갈 거야. 나 안 할 거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에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같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서편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가 지금 요단 서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서편에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가 있었냐면 심히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본 거죠. 쫙 둘러보니까 야, 여기 가축 키우기 딱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루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으로 여기가 딱이야, 지금 땡깡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축 키우려면 이 땅이 좋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것들, 이 루벤과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 가축의 생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처음에 그가 누구를 위하여 기업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지금 갓 자손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가축 생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편이 아니라 동편을 지금 택했다는 것,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혹시 나는 주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가는 길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아. 무조건 맞을 거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혹시 내 인생길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길들은 혹 없습니까? 성경에 여러 곳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빠진 자기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선택할 때 그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추는 작업을 하시죠. 지금 여기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배씩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재산, 가족들, 그거 받은 것도 축복이겠지만 그것은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이라고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욥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뭐라고요?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게 하신다. 맞지 않습니까? 욥이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31가지의 것들을 말하면서 낮추는 작업을 하시고 욥은 깨닫게 되었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진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보았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그러겠죠.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낮추는 작업을 혹시나 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의 발견해서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길에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길을 걷지도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발견할 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이 성경이 사실임을 느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올라왔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렀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 아담, 강곤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정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한 마음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에 종로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죄병이 제대로 걸렸죠. 죄병에 걸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의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보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낮아져야 강곤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는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해주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낮아졌는지, 아직 마음이 높은지, 마음이 높아졌으면 열심히 낮추는 작업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겠고,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긍휼하심조차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꾸인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 영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빛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빚 졌으니까.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가 있어요. 생활의 병,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서 병들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릴 듯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곁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점점
멀리하고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바알을 더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나에게 내가 사람의 줄, 곧 뭐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착한 곁길로 나갈 때도 있고요. 세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왜 그 길로 가냐?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왜 그 길로 가? 그러면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더 이상 못 가게 잡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질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 혹시나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줄이에요. 더 이상 교만해지지 말라고, 더 이상 곁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줄로 우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가시는 여기 보면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복수입니다. 가시들이에요. 내가 가시들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가시들로 더 이상 못 가게 막아놓고요. 담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면 나갈수록 누구만 아파요? 자기들만 아픈 거예요. 왜냐? 가시가 있으니까요. 가시에 찔리니까요.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혹시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고 더 이상 못 가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벌붓듯 하도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두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혹시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고 다니냐? 왜 너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냐? 내가 계속 잡고 있는데, 막고 있는데 더 이상 가지 마라. 나 힘들다. 돌아서. 그리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붙듯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곁길로 나아갔을 때 더 이상 못 가게 막고 계시고요. 더 이상 못 나가게 담으로 쌓고 있고요. 가시들로 쌓고 있고요. 심지어 사랑의 줄로 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못 가게 우리를 막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성도의 강곤한 부르짖음, 성도의 진짜로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 합당한 기도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시콜콜 부르짖습니다. 경험했으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냐? 중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한 명을 전도했을 때 이 영혼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그 영혼이 바뀐 모습들이 착착착착착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기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잖아요. 더 기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강건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들이 하나님은 진짜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들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신기한 거는요, 광야의 길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 앞서 행하면서요. 항상 앞서 행하면서 우리를 이쪽 길로 오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107편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는 현재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배에 타서 바다로 향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닌 겁니다.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혼자 걷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 당할 때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서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보고 계셨을까요? 스데반을 보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스데반아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봤을 때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전도하는데 힘듭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서 계실 겁니다. 서 계셔서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힘껏 전도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광야 길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위로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심도 느끼고요. 더 힘듦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기쁘시죠? 예, 기쁘실 겁니다. 정말로 이 길이 기뻐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뭐가 있냐면 가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들로 막아주실 겁니다. 사랑의 줄로 또한 더 이상 못 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데요,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누가 딱 떠올랐냐면요,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제 팔려갔을 때 환관장에게 구하잖아요. 이 진미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한 역사를 바로 하십니다. 그 진미를 안 먹으니까 원래 더 초췌해져야 되는데, 살도 빠지고 해야 되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나옵니까? 윤택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절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3명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였다고 합니까? 4명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맡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저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고 하시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과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 주십니까? 능력 주십니다.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자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또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요,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깨어있는 그 순간, 아플 때,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합당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또한 힘이 나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더 많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통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